유명한 그 영화 가운데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때도 여러 번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참 보여주면서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장면. 참 그 영화가 주로 이제 흑백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흑백으로 나오다가 중요한 감동적인 장면마다 칼라로 다 바뀝니다. 칼라로. 어느 한 장면인가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수없이 이제 아이슈비츠 가스실로 막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에 아마 어린 아이 같아요.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이제 인파에 같이 이제 끌려가는데 그때에 그 어린 생명이 크로즈업되면서 칼라로 딱 바뀝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흑백, 바탕이 흑백인데 칼라로 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마음에 전율이. 찡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그 아이슈비츠 깨어질러 가는 그 가운데에 그 장면은 정말로 참 머리에 생각에 이렇게 현해될 만큼 남아있고,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마지막 장면에 보게 되면은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 본래는 이 체코 사람이에요. 체코 사람인데 1차 대전을 통해갖고 이 독일 나치 당원이 됩니다. 사업상 정략적으로 그냥 자기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범람 공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폴란드에서 무기 공장을 해가지고 그가 큰 돈을 이렇게 벌다가 이 유대인들이 아이슈비츠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참 그 처참한 모습, 개처럼 끌려가가지고 그야말로 이 개처럼 죽는 이 현장을 그가 이제 바라보면서 뜨거운 인간애를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자신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죄 없이 수백만 명이 끌려가가지고 처참하게 죽는 그것을 보면서 그가 이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자신의 공장에다가 유대인 종업원들을 다 이렇게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그 유대인 종업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화에 보면 1100명이 이제 깨드실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스카 신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뿌려가지고 한 영혼을 다 그렇게 그 인원 점검 카드에 그 신들러 그 리스트에 이름을 다 자신의 리스트에 이제 올라간 이름들을 체크하면서 돈으로 그 영혼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으로 사는 거죠. 어쨌든 돈으로 산다는 말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자신이 번 그 돈을 재산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출을 하려고 그러다가 자신의 그 번 돈을 다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예, 다 쏟아붓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1100명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을 이제 드디어 죽음의 수용소에서 구출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가 마지막에 2차 대전이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전하고 끝나고 자유를 얻은, 그리고 거기서 구출받은 1100명이 철길에 마지막 신들러 가는 그 모습을 전송하기 위해서 다 물러 나옵니다. 그야말로 눈물 어린 장면입니다. 그때의 이 신들러 리스트가 친구가 사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저 자동차를 바라보면서 흐느끼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이 가슴에 붙어있는 금배지를 바라보면서 2사람, 아니 최소한 1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느낌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이를 통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금리발을 다 빼요. 금리발을 다 빼가지고 오스가 신젤러에게 마지막으로 선물하기 위해서 이 금배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금배지 안에 자만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게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있는 유명한 격언이었어요. 그 격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있는 내용은 금배지에 아로새겨가지고 오스가 신델라에게 선물을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참, 여러분, 감동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10절에서 이 비슷한 말씀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여자와 이 어린아이들 멸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오병이의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성경에 보세요. 여자와 어린아이 외의 숫자가 5,000명이에요. 그걸 아예 포함 안 시켜요. 유대인들의 이 개념이 그래요. 이 고정관념이 여자들을 좀 멸시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특별히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데 하필이면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막 수많은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 저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 같은 아이들이 막 몰려오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뭐 어른들만 오라.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아이들 막 내쫓았어요. 이랬을 때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서 네. 한 영혼의 그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우리 현재 오늘 샤론 사는데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잘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참 깨끗합니까? 청명합니까? 예? 막 순진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순진하잖아요. 뭐 어른처럼 뭐 이렇게 뭐 테크닉을 발휘하려고 막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부르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신의 성대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소리였겠어요. 저 작은 자, 저 어린 아이 하나, 저 어린 영혼을 업신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멸시하지 마라. 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오늘 샤론 우리 주일학교 어린 귀한 우리 자녀들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 저분들 가운데 앞으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분들 한 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백, 수천, 수만 명 전 세계에 주의 종으로 파송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이요. 어떤 일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은 저 출신은 달동네 출신입니다. 달동네 출신이요. 정말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149태 때 그 참 12남매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 아들 셋만 지극히 사랑하셔가지고 너희들만 피난 가라 해가지고 세 아들이 피난 오다가 인민군에게 붙잡혀가고요. 그게 탈출하고요. 깎아서 살아남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대구까지 왔다가 결국 나라를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그 6.25 저열날 때 정말 가난했잖아요. 저 신천동 떼떼만데 사투리로 말하면 그 출신이요. 그 출신이에요. 수도도 없고 목탕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막 이가 덕실덕실 거리는 여러분 머리 비길라고 누워보세요. 봉창 압니까? 봉창
봉창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의도 안 들어오고 선봉기도 없으니까 봉창을 만드는데 키높이 위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발 밑에 벽에다가 만드는 게 봉창입니다. 그게 왜? 선봉기가 없으니까 바람이 아래로 그냥 밑으로 누워 있으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라고. 방문 열어놓고 봉창 열어놓으면은 요만한 골목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발이 다 보여요. 발가락이 다 보여요. 제가 그런 집에서 나고 태어나고 자랐어요. 예.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야, 내가 너를 배웠을 때에 태몽 꿈을 꾸었는데 먼저 안 하더라고. 이게 궁금해서요. 그 태몽 꿈을 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토끼 한 마리가 막 뛰어가는데 수없이 많은 병아리들이 막 따라가더랍니다. 토끼가 막 뛰어가는데 병아리들이 막 노란 병아리들이 막 수없이 많은 병아리들이 막 달려가네. 그러고 참 이상하다. 뭐 이런 꿈을 꿨을까 싶었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훗날에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어 가고 신학교를 딱 가니까 그제서야 답이 왔다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잉태했을 때 장차 너를 통해서 주의 종을 성으로 세우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꿈을 보여주고. 여러분, 그 꿈이 해석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잖아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들었겠어요. 제가 전도회 가서 구원시킨 영혼들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달 동네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찌질이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 사람 어린 소사들 가운데 앞으로 장사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일학교가 정말 저 어린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이 가르침의 사명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예? 어느 목사님들 이야기 가운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주 두 분 목사님이 굉장히 절친했던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한. 예. 그런데 한 목사님은 아들이 5이요. 한 목사님은 아직 자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러니까 자녀 없는 목사님은 아주 절친한 아들 5 있는 이 친구를 볼 때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들만 5 있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심각하게 자녀 없는 목사님이 아들 5명을 가진 목사님에게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이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자네는 참 아들이 5째나 있어서 참 좋았겠네. 좋겠네. 혹 자네가 말이야 그 중에 한 아들을 나에게 양자로 줄 수 없겠나. 그러자 그 목사님이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모님 의논도 안 하고 불러서 얼떨결에 그래 뭐 내 아들 5 있으니까 그래 자네한테 하나 보내줄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 없는 그 목사님 막 조화가 이렇게 벌쩍 뛰면서 막 정말이가 막 이러면서 막 얼상하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그래 언제 보내주는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아들 5명이 있는 이 목사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아들 5명이 밤 일어가고 다 누워 자고 있더랍니다. 쭉 누워가지고 자고 있는데 친구에게 양사를 보내는 아들 누구를 보내고 싶어갖고 자고 있는 놈들을 쭉 훑어본 거예요. 쭉 훑어보니까 자 큰아들은 이 장남이라 안 되겠고 또 둘째 아들을 봤어요. 둘째 아들 일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를 쏙 빼닮은 거예요. 저 녀석은 나를 쏙 빼닮아가지고 안 돼. 셋째 아들 가보니까 이게 아들 5 가운데 제일 똑똑해요. 그러니까 야, 저놈 안 돼. 똑똑한 놈 안 돼. 넷째 아들 보니까 넷째 아들 비실비실이야. 이게 병약하고 병치레 막 자주 하고 막.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또 넷째 아들 보니까 불상이 이상해지는 거야. 저놈을 양자를 버려놓으면 저것도 병치레가지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저거 제대로 사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야. 저놈도 안 돼. 저놈도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남은 놈이 막내잖아요. 막내를 딱 쳐다보니까 야, 이 막내는 우리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이게 너무 가족들이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안 돼. 막 자기가 막 5 아들 보니까 보낼 애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자는 그 방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 합니다. 무엇을? 한 아들마다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과연 내가 한 영혼을 이토록 생각했던가,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가, 목회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갖고 목회에 큰 깨달음을 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훌륭한 그런 건강한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에? 주일학교에 맡겨진 우리 저 어린 아이들 참 보면은 정말 귀한 자녀들이에요. 정말 귀한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을 맡아서 수고한 우리 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심정. 부모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심정을 갖고 계셨듯이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도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섬김이나 이런 일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할 뿐이에요. 절대로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면 돼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키우는 양육하는 내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 교사들이 그런 자세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조지 워커 이 부시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의 대통령 그냥 2번 연임한 분이에요. 8년 동안 연임했는데 그 아버지가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대통령. 미국 정계에서 대통령 가운데에 부자가 대통령 된 집은 이 집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조지 워커 이 부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이었느냐? 이 인물은요, 그의 나이 40세가 될 때까지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답니다. 허랑방탕. 알코올 중독에다가 심지어 마약까지 입에 대었던 사람이에요. 그 워커 부시 대통령이. 그런데 이 같은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그의 친구가 그의 생일을 맞이해갖고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케이크 하나를 쫙 들고 와가지고 그 친구하고 둘이서, 물론 그 친구가 의도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 부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케이크에 불을 붙여놓고 그 친구가 부시의 이 생일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서 부시를 향하여서
찬송을 불렀다.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촛불을 켜놓고 둘이 친구가 찬송을 불러주는데 자신 눈물에 그 자리에서 눈물이 막 흘러내려. 눈물이. 그 순간에 친구가 워커 부시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은 내용 딴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당신은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귀한 영혼이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고 이 부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 순간 그의 삶에 획기적으로 반전되어집니다. 그래서 텍사스 주지사가 되고 대권에 도전하고 당선이 되어서 그 대통령도 2번씩이나 하고 대통령 시절에 목사님들을 백악관에 불러갖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를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신앙의 사람으로 이분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이것 아니겠습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우리 주일학교가 주일학교 찾아오는 저 어린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없인 여기서는 안 되고 교회가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우리 주일학교 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일부 예배에서 잘 못 내려갑니다만은 뭐 이름 상학교에 있다 내려가 보면은 참 이렇게 뭐 다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는 정말 좋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훈련을 잘 받으셔가지고 참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참 좋은 훈련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얼마나 뭐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참 설교도 막 그야말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뭐 총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듣기 쉽도록 속속 머리 들어가도록 얼마나 잘 말씀을 가르치는지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 교육관 시설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욕심 같아서는 속히 우리가 참 이 비전센터를 건립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인재들 키워야 되잖아요. 이 교회가 학교보다 시설이 나빠서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학교보다 시설이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지금 완전히 학교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중학교 200명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어느 학교에서 기독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주일학교,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200명 가운데 만족하는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 불과 21.5%만이 만족을 한대요. 나머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실, 뭐 예배들이 이런 부분에 불만족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요. 주일 학교 없는 교회가 60%입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60%, 10개 가운데 6개가 주일학교가 없대요, 지금.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있는 교회는 이 대도시밖에, 대도시. 구미만 하더라도 주일학교 있어도요, 고작 뭐 한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모여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를 갖고 많이 모이지만은 우리 노회 안에만 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거의 절대 다수예요, 절대 다수. 오죽했으면 연합 집회하니까 그분들이 그래 좋아한대. 자체 수련을 못하니까 연합 집회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실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인구가 지금 급감하잖아요.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 붙들고 말씀으로 좋은 시설에서 제대로 영역하고 훈련시키고 우리보다 더 나은 세대로 세워나가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사명입니다.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수고하신 우리 그 교역자들이나 우리 일선에 있는 우리 교사들 정말 고생 많아요. 격려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시고 어쨌든 이 말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이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데 뭐가 아깝습니까? 올해 좀 덜 먹고 덜 쓰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 전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멸시하지 않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장래가 바로 저들에게 달려있으니까 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나날이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